내년도 우리가 6개월을 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립니다. 6개월을 잘 더듬으시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또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남은 6개월도 소망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북동쪽에 그 이집트 밑에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스라는 나라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이 나라와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와도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커피 생산국이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커피 생산량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열매 이름을 분나라 이렇게 부르는데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카파라는 그 지명을 따서 그것이 변천되어서 커피라는 이름이 이제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에티오피아를 기억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그 솔로몬을 시바 여왕이 찾아온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전설입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메넬리크라는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악숲이라는 그 제국을 건설했는데 이것이 에티오피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메넬리크가 22살 때 예루살렘에 있는 아버지 솔로몬을 찾아왔다가 3년간 있다가 돌아가는 길에 언약궤를 가지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티오피아는 이 전설에 기초해서 나라도 또 종교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시온의 성모 마리아 교회에 보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달라 그런데 아니다. 거룩한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보는 거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에도 솔로몬이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한 이후에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티오피아는 지금 언약궤 축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헌법 1조 2항에는 솔로몬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메넬리아키가 태어났고 그가 이 에티오피아를 세웠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설의 기반으로 해서 종교도 국가도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이 에티오피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나라입니다. 330년에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실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한 65%가 기독교인이고 나머지는 모슬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참전입니다. 참전. 에티오피아에 하일레 셀라시에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티오피아의 그 마지막 황제인데 메넬리크의 225대 직계손입니다. 그가 45년 동안 실은 장기 집권한 독재 군주입니다. 근데 이 하일레 셀라시에가 6.25 때 우리나라에 6천 명의 병력을 파견했던 그 황제입니다. 최근에 이 에티오피아의 부대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에티오피아의 부대를 강류 부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오후 4시에 이것이 또 방영이 됐었는데요. 강류 부대 253번 전투에서 253번의 승리를 거둔 이 부대가 에티오피아의 강류 부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6.25 때 병력을 파견했던 나라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은 우리나라 역사의 큰 아픔이고 슬픔이고 지금도 여전히 상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나라를 지키고자 수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전용사들 무진장 많죠. 생명을 바치고 부상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들, 여지까지 그 아픔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6개의 군대를 파견했던 나라들, 의료를 지원했던 나라, 물품으로 지원해 주었던, 또 복구를 위해서 애썼던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나라가 이렇게 될 때는 정말 많은 이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겠다라는 이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고요.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또 6.25 발발한 지 또 67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에 감사하면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협력하는 우리 애국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맥주 감사절은 추수감사절과 더불어 수확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성경시대가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절기가 그런 성격을 갖는 절기가 많은 것이지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고요, 보리 수확 이후에 지키는 절기로서 우리가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 강림의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6개월을 돌아보며 드리는 감사주일로 그렇게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6개월을 돌아보며 드리는 감사주일, 경제적인 개념은 추수감사주일로 다 보내고요,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개월을 돌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아직 안 그러셨다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6개월을 돌아보실 때 신앙 관점에서, 삶의 관점에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꼼꼼히 다 따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또 우리가 그 감사를 발판으로 남겨진 6개월을 힘차게 또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남은 6개월을 달려갈 때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가? 오늘 그 감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 합니다. 16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첫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그 모든 세대는 다 악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중권세에 잡은 사탄에게 이 땅의 모든 시험하고 또 유혹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기간 다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문화를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 흔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악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악한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자 그런 일정 기간에 그런 악한 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언제 만나도 부끄러움 없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요, 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악한 때를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첫 문장까지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악한 때에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또 나나주에 보면 기회를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때지만 시간과 기회를 잘 선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삶을 잘 가꾸어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때 시간과 기회를 잘 선용해서 좋은 신앙, 좋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악한 시대는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장 14절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천사입니다. 근데 속은 사탄입니다. 성경의 말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을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그죠? 겉은 양입니다. 근데 속은 이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한 세력들도 겉으로는 자신들을 잘 위장합니다. 하지만 속내는 다른 것이죠. 겉은 것은 우호적으로 나오지만 속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시키려는 몸부림들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참과 거짓을 헷갈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헷갈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교훈을 헷갈리게 합니다. 헷갈려서 분별력이 없으면 덥석 물어버리면 그것이 엉뚱한 것이 될 수 있고 낭패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을 위하여라는 그 겉포장에 속아서 얼마나 질 나쁜 정치가들을 많이 지도자로 세웠는지 모릅니다. 참 진리라는 사탕발림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탄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크면 좋다, 많으면 좋다의 신화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외치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욕심을 채웠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표방하는 바는 멋지고 아름다운데 속내는 틀리고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목적들은 전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 참과 진리도 하나님의 뜻과 세상 교훈을 헷갈려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모르고 잘못 선택해서 낭패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그것이 인생의 교훈인 양 이야기하고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본인이 그 자리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체제를 유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헷갈리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의 감사 제목 가운데 이것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뽑아 기도드리는데, 하나님 저 헷갈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별력을 주셔서 신앙의 정로를 걷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잘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감사 제목인지 모릅니다. 헷갈려갖고 낭패 볼 수 있고요, 실족해서 한동안 헤어나지 못하고 정말 낙심천만하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주신 분별력 가지고 헷갈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사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서 영의 눈을 열고 자세히 살피셔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헷갈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격적인 감사 기도를 꼭 드리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죠?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틈만 나면 귀에만 있으면 마시는 것이 술입니다. 근데 술에 취해 살고 술에 쩔어 사는 것을 오늘 말씀은 방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단 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에 과도하게 빠져들어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방탕입니다. 깊이 빠져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방탕입니다. 술은 물론이고요, 음란, 쾌락, 노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방탕의 원인들이고요. 취미나 오락도 과하게 되면 이것이 방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 버리면 신앙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과 투자를 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생각나고 거기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쏟으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통제가 안 되는 지경에 이르면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일이 있고 나에게 일이 있고 나에게 부과된 그런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절제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내려놓고 다른 걸 할 수 없고 기도해도 그것이 안 되면 이제는 넘어간 것입니다. 한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해야지 나올지 굉장히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탕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방탕과 반대되는 말을 충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만. 그 충만은 성령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지요. 방탕에 빠지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어떤 것을 해나가기가 어렵고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막 붕붕 떠다니고 합니다. 그러나 충만에 빠지면 정말 뜨거운 감격이 있고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는 그런 반듯한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은 넘치고 넘쳐도 신앙과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탕은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신앙과 삶에 해를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광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 세계라는 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신앙과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경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정신줄 다 놓고 의지도 없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영광과 섬김은 원치 않으십니다. 은혜 베푸심의 감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과 경배와 섬김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인격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깔끔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왕이심을 아버지심을 고백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격적인 면이 없어지는 신비체험과 같은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고와 판단과 의지를 잃어버린 신앙을 광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고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올리면서 섬길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감사 제목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것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빠져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감사 기도를 올릴 수 있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대로 된 신앙의 길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헛된 것에 빠져 세상적인 것에 빠져 헤매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어떤 귀한 것들을 얻었을 때 감사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 추구하고 정신없이 사는 것, 그러면 이런 기도 제목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헛된 것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빠져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뜨거운 감사 기도가 여러분의 재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죠?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는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서로의 고백과 찬송을 나누고 하나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3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한마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이 사람들이 보아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은 행복입니다. 좋은 공동체는 축복입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 신앙과 삶에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점은 발전되고 단점은 극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공동체에 속하여 성장을 이루는 것은 정말 유익한 일입니다. 서로 도전이 되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할 때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남이 중요하고 만남을 이루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체복림의 동시 만남에 나오는 몇 가지 우리가 부정적인 만남을 알고 있습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생선과 같은 만남, 피어 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는 꽃송이와 같은 만남, 힘이 있을 때 간구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 던져버리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 이런 만남은 유익된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만남이죠. 그런데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 이런 만남을 권장하고 또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 있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고 소망의 공동체고, 이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지체들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행복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행복을 찾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주류 흐름은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처음 가정이 시작됐을 때 작은 공간에서 시작할 때 알콩달콩 행복했고 밥상 가주 맞이대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많은 것들을 얻어서 아주 큰 좋은 환경 속에 갔는데 그 환경 속에서 얼굴 한번 맞대고 밥 먹을 시간 없이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으라고 일합니다.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실상으로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는 그런 일들은 적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의 추구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관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늘의 것들로 채움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데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신앙의 만남들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삶, 좋은 공동체에서 서로 힘이 되어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홀로 독처하는 것이 외로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것이고요, 교회를 만들어서 또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면서 이 관계를 통해 만남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소유를 통해 얻는 행복은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만남과 공동체를 통해 얻는 행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공동체와의 만남을 통해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신앙이 아직도 일천한 것입니다. 성숙할수록 관계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서 행복을 만끽한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좋은 만남이 있고 좋은 공동체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유를 통해 행복을 찾을 때는, 많이 있을 때는 행복 좀 느낄 수 있어도 없으면 또 불행한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면은 만남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감사 제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재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 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작정 달라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좋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의 대상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체로서 우리들도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주시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지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이런 행복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멋진 인생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 제목을 늘 하며 사시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년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감사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분별력, 충만, 공동체입니다. 내가 얼마나 분별력을 가지고 헷갈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살았는가, 그죠? 내가 얼마나 방탕한 세상 것에 빠져서 방탕하지 않고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얼마나 그렇게 귀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또 얼마나 나의 주변에 좋은 만남들이 있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것으로 감사 제목들을 찾을 수 있으면 정말 뜨겁게 감사하며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혹시 거기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분발하셔야 됩니다. 후반기 때는 더 노력해서 이 세 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연말에는 정말 감사하면서 연말을 마감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변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으십시오, 열심히.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얻는 그런 대가성 은혜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교회와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은혜들이 있고요, 때로는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찾고 그런 은혜들을 가슴에 품고 늘 감사하며 사시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찾은 은혜 감사하시고 찾을 은혜 소망하면서 범사 감사에 도전하는 우리 생명력 넘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